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굳게 서라는 우리 제목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고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시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기쁨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1장에 쓰기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또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라. 그것이 감옥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산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더라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하나 되는 것을 서로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또 3장에 가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빌립보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어딜 가나 특혜를 받는 정말 자랑거리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도시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해요.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을 직접 돌보게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향한 성도들의 그 사랑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기뻐하면서 이런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며 편지를 마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의 사도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봤더니 언제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소식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고 자랑이고 이것이 늘 사도 바울이 굳게 서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굳게 서는 비결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 성도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 예부로부터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랑하였고 또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이다.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사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듣고 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고 믿고 기뻐하였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오기를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순식간에 바울의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충돌되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기쁨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주님의 몸인 성도들에게 기쁨을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3장에서 그런 육신적인 자랑은 헛된 것이다. 나도 한때는 그런 자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다.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쭉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런 육신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며 산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자랑하지 말고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그 은혜로 내가 천국 시민, 하늘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둘째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장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3장 끝에 한 말의 결론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죠. 3장 끝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늘로부터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끝냈어요. 이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린다라고 강조해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바로 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두 번째 교회 내부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요. 두 여자 지도자의 싸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우리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권면에 앞서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바로 말해요. 즉 한마디로 기쁨을 잃으면요 굳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도 기쁨으로 굳게 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 내내 선교사님 말씀했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로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주님 안에 서란 뜻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이 모든 주권권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첫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요. 결코 기쁨도 없고 결코 굳게 설 수도 없어요. 바울은 너희가 서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3장의 말을 이어받는 것이죠. 3장에서 믿는 자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시킬 그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비록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성도들이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늘 기쁜 교회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굳게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천국 시민들로 굳게 서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했어요. 둘째로 서로 다툰 갈등의 당사자인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툰 두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사역이 활발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까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 성도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었다는 것은요, 매우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냐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지역이었어요. 바로 여성들이 매우 자유롭고 활동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에서는요, 이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개인의 재산을 사유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었어요. 또 성도 부계가 아닌 모계,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성을 그렇게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헌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티도를 직접 보내서 바울을 돌보기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하나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 내용 곳곳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2장 14절에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가진 장점이 있죠. 여성들은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막 헌신하고 섬기고 잘 섬겨요. 그래서 교회, 여성들이 사역하는 교회 가면 따뜻해요. 근데 여성들이 가진 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시기심, 질투심, 허영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차가워요. 그래서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좀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허영심의 뿌리가 바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한번 나눴지만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왜 나뉘어질까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교회에서 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원망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교회의 주인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너 이름 내려는 거, 네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주도권을 버려라.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해라 뜻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굳게 설 수 있어요.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고 여러분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럼 둘째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굳게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굳게 품고 있으면 결코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 되려면 내 뜻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좋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한번 봐준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고, 남편 역시 주님 말씀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굳게 품은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는 비결이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굳게 품고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늘 기쁨 교회 성도들도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굳게 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서 또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맨 자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복음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에게 권면해요. 권면하기를 두 여인들을,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여인들이었다고 바울이 말해요? 바울과 한때 복음을 위해 힘쓰고 돕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대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다시 바울과 복음의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교회의 부르심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런데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전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부지런히 복음으로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직접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죠. 이렇듯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자, 여러분,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고 굳게 서는 본질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즉 복음을 위한 한 팀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결승이 오늘 자정에 있다고 해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한 팀으로 싸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과 함께 팀으로 함께 호흡과 보조가 잘 맞아야 되죠. 올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했잖아요. 그때 아주 환상적인 골도 연출됐죠.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이 후반 동점 상황에서 추가 6분이 주어졌을 때 마침 우리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전해졌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수비 선수 3명에게 딱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간 이 황희찬 선수를 발견한 이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다리 사이로 패스를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황희찬 선수가 아주 멋진 역전골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주었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선수들이 한 팀으로 싸우고 한 팀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런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막 인터뷰를 하는데 아 내가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막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막 자기 이름을 자랑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팀에서 나뉘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팀의 기쁨, 우리 국민들의 기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즉 팀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만이죠. 마찬가지로 맨 처음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 없었어. 내가 우리 집을 개방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 막 자기 자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또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교만으로 인한 기쁨을 잃게 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는 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바울과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맨 자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라는 건 뭐예요? 갈등의 두 당사자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깨지고 나뉘어지면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그 교회는요.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교회는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또 복음 전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또한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요. 스스로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일이자 또 주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굳게 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개의 이름도 적고 글레멘데의 이름도 적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준 다른 동역자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후원해준 선교사님이 내 이름도 모르면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내 이름도 모르다니 나를 알아주지도 않다니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네가 하는 일 기억도 못 해주고 내 이름도 모르잖아. 야, 네 이름도 나지 않은 일 그런 거 뭐하러 열심히 하니? 관도. 그리고 가서 들이받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말해요. 주님 귀신들이요. 주님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막 항복해요. 막 주님 앞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막 흥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었고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또 내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는지요. 목회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기억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은밀히 보세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만민이 보는 앞에서 아름다운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겸손히 자기 마음을 낮추고 섬기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은혜. 여러분 생명책에 누가 우리 공로로 우리 은혜 우리가 잘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나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첫째 뭘 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모든 문제를 가운데서도 그 주권 가운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둘째, 내 이름, 내 공로를 내세우려는, 내 자랑하라는 그 육신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복음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동역자예요. 복음을 위한 한 팀이라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라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